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세월을 아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돈은 아껴요. 근데 시간을 아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불공평하신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아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바뀌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흙수저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의 그 인생의 운명이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지만 불공평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시간이라는 면에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무리 금수저 재벌도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30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는 태어날 때 돈은 아무것도 없죠. 물론 부모의 재산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면에서는 재벌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얼마든지 그의 꿈을 꾸고 정말 미래가 열려있는 시간에 관한 한 재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시간은 없어지고 나름 집도 생기고 직장도 없고 하면서 돈은 모으지만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약간의 재물은 생겼는지 모르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거의 노숙자 수준의 없이 하다가 결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운명을 마칠 때는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도가 우리가 사실 제가 우리 아마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 경제나 정말 2025년도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끼는 건 아껴야 되겠지만 정말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소중하게 여겨서 2025년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값진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낀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해져 있는 그 자원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주부가 이제 요즘에야 뭐 카드로 인터넷으로 그런 거 말고 어떤 장애를 갔는데 현찰을 뭐 5만 원이든 얼마를 가져가서 정해진 그 자원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 그게 아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잘 시간을 잘 활용해서 2025년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시작을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셉.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야곱을 했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물론 연이어한 게 아니라 좀 끊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아무리 성경의 인물이지만 뭐 모르면 무슨 의미가 모르는 큰 문제가 생기나요? 몰라도 돼요.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5년도에 그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게 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꿈꾸게 하신 하나님.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꿈을 꾸게 하시고
꾸게 하신 그 꿈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셉 이야기의 첫 시간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 2절에 보면 요셉이 몇 살 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노년에 얻었다. 여러분, 노년이라 그러면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저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노년의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람. 몇 살이에요? 100살쯤 돼야 노년이에요. 노년. 여러분, 만약 50살에 우리가 지금 현대인 같으면 50에도 나면 약간 노산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노년은 아니잖아.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몇 살에 요셉을 낳았을까? 성경에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지금 17살에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에 이제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나이가 성경에 몇 세라고 그래요? 30.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고생이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바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에 몇 년 동안 풍년이 생겨요? 7년 풍년이 생겨요. 7년 풍년 이후에 다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돼. 몇 년? 2년 풍년이 7년인데 2년째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래도 올 한해 성경 읽어 창세기는 한번 좀 이렇게 올 연초부터 창세기는 읽어 좀 오시면은 좀 기억을 할 텐데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2년 가뭄 때 고향에 있던 아버지가 애굽으로 옵니다. 양식 때문에. 그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나이를 얘기해요. 그때 몇 세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130.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기가 단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130에 그러면 요셉은 몇 살 했을까요? 30살에다가 7년 더하기 2년 하면 39세가 되는 거야. 대충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130대 요셉은 몇 살 했을까요? 39. 그럼 130에 39 빼면 몇 살이에요? 네? 91세. 91세. 여러분, 91세에 아들을 낳으면 노년에 낳은 거예요? 아니에요? 맞지. 아브라함만 100세에 낳은 게 아니에요. 야곱도 191세에 되기가 아니에요. 나는 좀, 솔직히 내 인간적으로 믿기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를 역추적하면 제가 야곱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올해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네? 20년 있었어요. 20년. 근데 20년에 7년은 이제 결혼 때문에 레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그 6년을 더 이제 그때는 재산 때문에 6년을 더 하는데 언제 요셉을 낳느냐? 언제나요? 14년이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지 14년이 됐을 때 그때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을 낳을 때 엄마 라헬이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물론 노년에, 그러니까 야곱 나이 91세에 낳은 게 맞는데 91세에, 근데 그거를 역추적하면, 그러니까 좀 믿기지 않는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갈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7세가. 여러분이 제 말이 이상하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7세, 여기 지금 77세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77세 동안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는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혼자 결혼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노총각도, 이런 늙은 노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제가 볼 때 속일만도 했어. 왜냐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가지고 뭔가 운명을 바꿔놓고 싶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이제 그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던 그 끝에 이제 레아, 라헬, 여기 비라, 실바,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 그 사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왕 바로한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그냥 파란만장한 거예요. 77세부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 형 속이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무슨 한 20살 때 어디를 갔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야곱은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기를 그렇게 창세기 읽다 보면 그 라헬이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언니 레아는 아들을 줄줄이 낳아. 근데 라헬은 아들이 안 낳아지는 거야. 그러다 14년 만에, 여러분 14년 만에 난 아들이에요. 누구? 그게 요셉.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 사랑이 특별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게, 요셉에겐 동생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면 누굴 더 이뻐해야 돼? 베냐민을 더 이뻐해야 되는데 왜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일까? 근데 이건 우리의 추측인데요. 베냐민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어. 저는 길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조금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야곱은 베냐민을 볼 때 미웠을 거예요. 왜? 사랑한 아내 너 낳다 죽어. 불쌍한 것도 있지만 그 아내가 떠올랐어.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새로운 희망.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어가지고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셉과 야곱의 관계만이 아니라,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게 다 골칫덩어리들이에요. 실은. 여기 지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 물론 고자질을 했다는 의미도 되긴 하겠지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이게 개망난이에요.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다 요셉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난 4명의 먼저 그 아들들이, 첫째는 르우벤인데, 여러분 성경에 르우벤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자기 계모, 여기 나온 비라랑 간통을 합니다. 웃긴 놈이에요. 장남이 계모랑 간통을 한 게 그게 르우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여동생 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거기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일 만큼 아주 잔인한 성격의 사람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 다음에 유다. 우리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 왕족이고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넘어가 보면 이 유다가 자기 길거리에서 말하자면 창녀랑 잠을 자는데 그 창녀가 결국 자기 며느리였던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볼 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할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셉이 특별한 이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런데 그 17, 17 나이에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운명.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이 말을 형들한테 얘기한 게 형들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임마 우리가 그럼 너한테 우리가 다 굴복해야 된다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화딱지 나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다시 또 꿈을 꿉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해와 달은 뭘까요? 아버지와 엄마야, 부모야. 11별은 이제 형제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더니 아버지도 기분이 나빠. 형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결국은 이 문제로 형들과 사이가 틀어졌다가 그 이후에 형들이 이제 죽일 계기가 돼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꿈을 꾸게 되면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의 운명은 이때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꿈이나 환상이나 사실은 같은 차원이에요. 우리는 환상은 대단하다고 보고 꿈은 개꿈 아냐? 이렇게 여기지만 물론 꿈에는 여러 꿈이 있습니다. 꿈에는 여러 그 차원이 있는데 요셉의 이 꿈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꿈속에서 운명이 바뀌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죠. 그때 꿈을 꿉니다. 베델에서. 그 꿈이 결국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대부분 무슨 영적인 것도 무슨 차원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방언을 해도 말이야, 거짓 방언이 있고 진짜 방언이 있고 막 그걸 구분해요. 네가 하는 건 가짜고 내가 하는 건 진짜다. 막 웃기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꿈은 낮은 차원이고 뭐 환상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고. 여러분, 꿈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요셉의 이 꿈은 앞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꿨던 꿈하고는 차원이 달라, 인간적으로 보면. 왜?
야곱은 어떤 꿈을 꿨어요?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 근데 야곱이 꾼 꿈은 뭐예요?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차원이 다르고 뭐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 하나님이, 여러분, 그건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이게 별게 아닌 건 줄 알아. 그리고 남이 가진 거는 되게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제가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로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중에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와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올 한 해 지내시는 가운데 정말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꿈을 정말 꿀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꿈을 꿔도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꿨는데 뭔지 몰라. 그런 쪽에 발달이 되지 않으면 꾸고도 몰라요. 근데 물론 어떤 강력한, 여러분, 야곱 같은 꿈은 그건 잊을 수가 없겠지. 근데 요셉 같은 꿈은 이건 개꿈 아니야 그거. 아마 형이나 아버지가 야 너 뭐 거기서 나도 옛날에 꿈을 꿨어. 내가 꿨을 때는 하나님 천사가 왔다 갔다 했어. 뭐야 이거? 이게 꿈이냐 그게? 네가 욕심이자 네가 우리들보다 네가 더 그럼 우리보다 더 나으려고 여러분 꿈에는 사실 자기 욕망의 표현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꿈, 하나님이 꾸신 꿈은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정말 다 귀한 줄로 알아서 올해 정말 여러분 좋은 꿈들을 많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꿈에 관해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은 태몽도 꿔요. 이상하잖아. 여러분 꿈과 환상은 차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꿈은 그냥 꾸는 거고 환상은 높은 거래. 그런 거 아니에요. 차원은 같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꾸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꿨어도 아침에 기억나는 은혜. 꾸고서도 기억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꿈과 관계돼서 이제 사실은 목사가 사실 강단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예전에 같이 섬겼던 김명애 권사님 얘기 잠깐 하면 그분이 이제 꿈 얘기를 나한테 그렇게 했어. 누구 꿈 얘기냐면 그 당신 따님에 대한 꿈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갈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상에서 아주 큰 그 어린이집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이 있어요. 그 용인 지역에서 글로 다 와. 근데 그분이 옛날에 어느 날 저쪽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옆에 그 유치원을 시작할 때 이분이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조그만 유치원에 막 애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양들이 막 그리고 시작한 어린이집이거든요. 아마 용인 지역에서는 최고일 수 있어요. 비슷한 거죠.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는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태몽은 자기도 꾸지만 남 꿈도 꿔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꿈이면 더 좋고,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시듯, 그래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에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는 그 꿈을 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고난이 와. 야곱이 17살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간 외삼촌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완전히 속아.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아요. 자기 부인한테 속아. 뭐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꿈 꾸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야? 그래서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20년을 보내요. 계획과 달라졌어.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된 거야. 그 기간 안에 이스라엘 12종족,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계기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에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 바울 이러지만 그때부터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나중에 자기 동족들이 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마지막에 그 로마로까지 끌려 체포돼서 가는 그야말로 그 운명을 당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났으면은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고난이 와.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에 꿈을 꿨으면 갑자기 어느 날 꿈꾼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애굽에서 바로가 내가 어떤 계시를 받는데 지금 뭐 가나안 지역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 뭐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애가 아주 특출하다는데 걔를 내 양자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총리로 삼겠다. 그런 소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게 되고서는 그다음부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해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복을 정말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큰 꿈을 꿀 때 정말 꿈이 크면 사실은 인생에 고난도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소소하게 그냥 소시민으로 적당히 뭐 학교 다니고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 낳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산다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뭔가 큰 꿈을, 여기서 큰 꿈은요, 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왕이 되겠다 이 꿈이 아니야.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총리는 요셉 이후에도 많았어. 그 이전에도 총리고 그 다음에도 총리고 그 총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이 요셉의 이 총리 된 거를 대단하게 여겨가지고 기독교인 누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어떤 정치인이 됐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아. 요셉 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거지. 요셉이 총리 안 돼도 그만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걔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런 어떤 그 자리가 아니고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인생이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의 손주든 정말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과 이 환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 꿈 얘기하는 거 그건 좋지 않아. 신앙이 위험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5,000년 역사 동안에 이게 샤머니즘적인 기질이 다 있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 생활을 샤머니즘적으로 해. 그래가지고 기도도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해, 많이. 기도 열심히 해. 이거 달라고 적어주세요. 뭐.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건 성경의 기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해. 그런 기도는요, 무당한테 가서도 해요. 기독교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 꿈을 여러분 읽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게 하셔서 정말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거는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그냥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야 되게.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올 한 해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 의미 있는 세월을 아낀다는 게 그저 어떤 뭐 다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시간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내가 만드는 의미 있게 값진 시간.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보내도 의미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꿈 얘기가 나오면 요셉이 꿨던 꿈, 야곱이 꿨던 꿈, 하나님 정말 바울이 봤던 그 환상,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접어두고 오늘 밤에 꿈 꿔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 안 꿨네. 그럼 믿음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에는 고난이 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싫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주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인데 고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 앞엔 다 고난이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그때부터 고난이야. 부인도 2번이나 뺏길 뻔하고 말이야. 평생을 그냥 자기 고향에 살았으면 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고생길 시작해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래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꾸게 하지 않으신 그래서 그러신 줄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그 큰 꿈 줬는데 우리가 감당 못하면 허무해지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래요? 안 왔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메시아일 거라고 기대를 해요. 혹시 내 아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기대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르는 아이랑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이들의 결정적인 나이는 12, 3살 그 성인 시기거든요. 12, 3살 될 때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과 에너지를 그때 다 쏟아. 신앙교육도. 그러다 12, 3살이 넘어가면 걔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상관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 걔 선택이에요. 맡겨.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2, 3살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그러다가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가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유대인 자녀 교육을 보면서 좀 도전받은 게 사실은 많은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걔네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아이예요. 얘가 혹시 우리 나라를 구하지 않을까? 얘가 혹시 이 세계를 구하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천재가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른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요셉이 자기가 이 꿈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결국은 그 해몽해 주다가 총리가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꿈이 그에겐 특기였어. 그의 달란트 은사였는지도 몰라요. 별게 아니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 나가셨던 것처럼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요즘 앞으로 세상이 이제 꿈과 희망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난해 지지난해 해가지고 앞으로 AI가 정말 너무너무 발달해서 어쩌면 미래에는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곧 와요. 희망이 없어, 솔직히 말해, 세상.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 정말 꿈을 꾸고 자기 혼자 편하게 학교 잘 가고 무슨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이런 꿈 말고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아이가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그런 인물이 되려면 고난도 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정말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정말 올 한 해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